가족 모임을 하십니까? 이번 설날 기간 동안에 가족 모임 하시죠? 이제 뭐 자녀들도 모이시고 또 형제들도 모이시고 또 부모님 댁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의 대부분 가족 모임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제 저녁 때 우리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을 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설날 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제 모임을 했습니다. 마침 제 아우가 아들, 그러니까 제게는 조카 아이가 마침 한국 기업에 또 스카우트 돼가지고 한국 기업에 와서 또 일을 하게 돼서 마침 다 우리 아이들이 다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 아이들 또 포함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복이 많으세요. 아들만 둘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둘을 낳으셨는데 저도 아들을 둘 낳았고 제 동생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다 결혼했고 우리 이제 영길이만 결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영길이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여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모였고 세배도 하고 우리 어머니부터 4대가 모였어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제가 이제 큰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주 손녀 이렇게 4대가 됩니다. 4대 정도가 모이니까 참 가족이 뭔가 하는 생각을 어제는 좀 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설날 때 가족이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던 주제인데 막상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가 가족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부터는 우리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손주, 증손자, 증손녀까지 가족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나태주 시인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잘 안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또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면서 가족끼리 만나서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냥 의례적인 이 가족이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나는 분명히 우리 손주가 내 가족이고 분명히 나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가지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손주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할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 가족인데 우리 손주, 우리 어린 아이, 우리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 맞습니까? 맞아요? 글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나중에 보면 자기 그냥 부부 딱 그게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다 모이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어머니 계시니까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우리 어머니의 후손이야. 그런데 아래로부터 위를 쳐다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가족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도 가출하셨잖아요. 집을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하루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기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밖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인가? 전혀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태도가 너무 냉정해. 어머니가 오셨는데 가족이 당신을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게 참으로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군에서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군목 훈련을 받는데 장교 훈련, 이 목사들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제대로 장교 훈련이 되겠습니까? 총이 없는 유일한 군인이 목사 아닙니까? 군목 훈련을 받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우린 다 이제 목사들이니까 주일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각자 이제 뭐 군 법사님들은 이제 절에 가시고 신부님들은 이제 성당으로 가시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가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양반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런데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여기서 영천이 얼마나 먼 데입니까? 이번에 몽골 우리 교사들 데리고 경주를 갔다가 영천을 갔어요. 영천에 아주 자천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이제 탐방을 가는 일이 있어요. 영천을 갔는데, 제가 군대 훈련 87년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30 몇 년 된 거야? 거의 40년 된 거 아닙니까? 39년쯤? 근데 그때 영천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내 생각에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부터 그 영천에 아들을 보고자 면회를 왔어요. 만약에 내게 유해근 저 후보생, 장교 후보생이죠. 목사, 어머니가 면회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인가? 우리 어머니 지금 여기 우리 어머니 오셨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만약 그랬다면 누가 내 어머니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면 내 형제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인가? 한국 사람들의 가족이란 혈연입니다. 핏줄이에요, 핏줄. 이 핏줄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만큼 이 강조되는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핏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핏줄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얼척지근하게도 핏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의 줄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외국에 가가지고 뭐 호주나 미국에 가가지고
뭐 집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나가서 보면은 있는 게 있어요. 꼭 핏줄, 형제들, 그리고 고향, 그 다음에 어느 학교, 그 다음에 군대. 그래서 꼭 있는 게 있죠. 해병전후회, 호남 향유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고대 동문회 꼭 있더라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 그래서 교회가 형제들이 모이는 교회, 형제들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면 그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겨. 그 형제들끼리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핏줄의 힘이 대단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중심으로 뭐 형제들부터 뭐 딸, 아들, 사위 뭐 할 것 없이 쫙 펼치면 한 교회 한 몇십 명씩 딱 모이면 그분들이 그 교회의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때로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한국 이 이주민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 혈연 중심의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인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설파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어머니인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냉정하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다 이런 말인가?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불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 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 범위를 너무 잘 이해 못하고 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신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해를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이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교회라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셔. 중심이야 그분이. 그분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 그 모임은 교회, 그것은 새로운 가족이야.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의 모습이야.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자도 남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종이나 자유자나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모두가 다 그 가족 구성원이야. 그 가족이야. 가족.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의 조건인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가?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가족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외국인이 아니요. 또 나그네가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근데 하나님의 권속. 누가? 너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들이었던 모양이에요. 더 이상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집, 가정, 가족 이런 말이에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란 말을 잘 생각하시죠. 이 오이코이라고 오이케이코이라고 하는 말은 다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다 그 단어를 아는데 다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오이코스, 가족.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식구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member of family 이런 말을 써요. 가족의 멤버야. 너는 가족 구성원이야. 너는 가족이야. 식구야. 누가?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는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야.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아. 너는 이 안에 있어. 하나님의 가족이야. 가족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소위 나섬 식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식구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섬 사람들 우리 안에 어떤 차별도 편견도 없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한 권속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그런 한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있나요? 얼마 전에 목회 정보를 가르쳐주는 목회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이주민 사역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이제 그 통계를 이제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교회가 이주민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목회적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이주민 사역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주민을 그냥 하나의 대상, 피선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 말씀에 내가 오늘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34년 동안 내가 이주민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과연 나는 이주민 우리 이 나섬 식구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주민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는가? 가족인가? 아니면 단순히 나는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돕는, 그 사람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는 어떤 차별도 편견도 있어서는 안 돼. 가족 안에 있다고 너는 공부를 좀 못한 놈이니까 너 저 뒤에 앉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나한테 저거 하니까 너는 저쪽 가가지고 혼자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사랑하고 대우받아야 돼. 오히려 그가 약자로서 오히려 그 약자를 더 대해줘야 돼. 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 사실 이주민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종의 매너리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주민들을 내 가족으로 섬기기보다는 어떤 내 목회의 대상, 선교의 대상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들을 내 동생, 내 아들, 내 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친부모와 형제들에게도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러시면서 그가 선택한 가족은 그 갈릴리 호수에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가족이라 불렀고 그 가족 갈릴리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야. 혈연적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데 이주민 목회를 하는 당사자인 나부터 과연 나는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가? 성서는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더 이상 외국인이요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식구야 식구라고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죠? 거꾸로 나 같은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장애를 갖고 있고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허물이 많은 존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어. 그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 우리 식구야. 우리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함, 이 은혜, 이 충만한 축복을 나는 정작 내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이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이 내 가족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감히 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못했구나.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은 연합, 일치, 화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가족의 우리 가족 우리 안에 있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 식구야. 이번에 오남리 비전센터에서 18일 날 이주민들 초청해서 점심 식사 닭고기 또 피자 해가지고 대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고 오래전에는 우리가 이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 외로워요. 이 설날 때가 제일 외로울 때인데 이때는 버스를 타고 우리가 전국 투어를 순례했습니다. 이번에 몽골 교사들하고 경주를 갔는데 같이 경주를 갔던 우리 교사들 가운데 초창기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그때 경주, 울산, 부산, 전주, 고창 하물며 제주도도 갔었는데 나보고 그렇지 우리가 제주도도 갔지. 비행기를 대절해서 갔어요. 여름에 비행기를 아예 한 대를 대절했어. 180명을 태우고 제주도 가서 2박 3일을 겁도 없는 거지 내가. 제주도가 어디라고. 우리 그렇게 다녔어요. 버스 5대씩 한 200명, 250명씩 싣고 전국 투어를 다 다녔어 내가. 눈도 안 보이는 내가 다녔어. 그때 함께 여행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을 아련하게 기억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가난했고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내 삶에서도 근데 무슨 힘으로 나는 그렇게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근데 왜 오늘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족인데 내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목회자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가져야 되지 않았나. 올해는 좀 늦었지만 하여튼 시간을 더 내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 여러분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모이실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무슨 선교사인지 아십니까? 가족 선교사야. 가족 선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제일 좋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럼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제사를 지내야 돼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혹시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형님이 제사를 안 지내시면 내가 지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틀림없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입장은 늘 내가 요맘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급적 제사를 안 지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설날 명절을 지내는 그것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보해서 내 형제 중에 내 부모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 공동체의 소중한 오이코스, 오이쿠멘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중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적 사역자로, 사명자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돼 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내 형제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포용했을 때 오히려 와, 우리 형수님, 우리 형님 예수 믿더니 생각이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저분의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난 믿겠어. 아니면 나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난 싫어. 저렇게 배타적이야, 저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하는 모습보다는 선교적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윷놀이도 하고 우리 이주민 사역도 하는 날입니다. 이따가 외국인들 만나시면 정말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설날 때 혹시 외로운 일, 외롭고 고독하고 가정이 보고 싶을 때 여러분 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로동에서 목회를 할 때 설날이었어요. 설날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 광주경찰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스리랑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를 갔다가 거기 있는 병원에 영안실을 가서 시체를 봤어요. 온몸이 피멍이 들었어요. 죽었어요. 젊은 친구가. 그가 죽었다는 회사의 기숙사를 찾아갔어요. 노트가,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설날 저녁 때 일기를 썼어요. 한국말로,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 일기장 맨 앞줄에 새겨진 한국말로 또박또박 쓰여진 그 일기장, 그리고 그 청년은 같은 공장에 있는 동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받은 보너스, 그게 탐이 났던 동료가 그걸 알고 기숙사에 잠입해서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한 젊은 스리랑카 청년이 죽었어요. 그날이 설날 아침이에요. 오늘 다시 그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인데, 그때 그 청년이 우리 가족이었는데, 우리 안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 우리 가족인데, 성서는 분명히 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도 그들에게,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렇게 서술해 왔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많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